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이 또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가르침의 방법인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어, 배움의 형식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타고난 지혜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선교지를 향한 도전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자, 오늘 뭐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근거입니다. 신학적 근거라고 하면 또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근거라고 할 때는 기독교 교육을 신학적으로 다룰 때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어, 기독교 교육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라는 우리의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또 특별히 개혁주의의 전통 가운데서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계시,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성령 이 세 가지의 근거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조직 신학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계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계시란 것은 계몽주의는 뭐 인라이트닝, 빛을 비춰주다라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빛을 비춰주는 것은 계시라는 의미로 밝힐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 눈앞에 전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전등을 보고 우리는 조명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신학의 용어 중에 조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형광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하는 빛을 비추는 조사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밝게 빛나게 됩니다. 자, 이런 어, 조명이라고 표현할 때 라이트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을 발산한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보는 그런 조명들이 어두운 데서 빛을 밝힘으로 물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루미네이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근원적인 내용이자 배경이 되는데요. 자, 무엇을 밝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밝혀 주십니다. 구약의 일을 위해 쓰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또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구약에 내려온 전통 속에서도 이미 계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 내지는 선지자란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이죠. 선지자라고 말하면 foretelling 영어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이것이 이제 와전되면 변질되면 fortune telling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의 계시는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걸 단순히 밝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구약의 선지자는 미래 것만 하지 않고 과거에 숨겨졌던 죄에 대해서도 밝히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가난한 농부에게 있었던 어린 암양 얘기하죠. 부자가 그것을 빼앗아 왔다. 이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권력으로 취했던 일들을 얘기하지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는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습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물론 많은 내용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죠. 그러나 미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들이 쌓이면 미래의 심판이 있죠. 과거의 죄악이 있지만 현재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기도 하시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에는 뭐 다빈치 코드에 나온 것처럼 결정된 코드를 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을 깨우치고 교육하는 아주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깨우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성이 깨어날 수 없고 우리 영성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는 조직 신학에서 다룰 때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하지요. 자, 일반 계시는 자, 오늘도 이제 비가 이렇게 밖에 오는데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내리시는 비가 내리죠. 불신자들도 공기를 마음껏 먹습니다. 호흡을 하지요. 불신자도 햇볕을 쬐입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 혜택은 다 누리게 되고 그 창조 세계가 만들어진 자연적인 이치들에 대해서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자연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점이죠. 기독교 교육이 갖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고 성경을 교육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가 관문이라면 특별 계시는 가르침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이 원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 자,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성경은 결코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면도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도려낸다고 하면 아마 처음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잘라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39권, 신약의 성경 27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판단과 어떤 특정한 학자가 이것은 정경이다, 캐논이다 라고 그렇게 확인한 게 아니죠. 몇 차례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수납한다, accept한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종교다원주의나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을 문호를 막 열어 놓았죠. 그렇게 된 과정에 보면 제일 먼저 문서 비평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아주 오래된 그런 책들의 원전을 찾아가는 비평의 방법이란 걸 통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의 시초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부정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기도 하며 인간의 책이기도 하다. 인간이 편집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앞선 큐 문서라는 것이 있고 그 큐 문서에서부터 우리의 사복음서가 짜집기 된 것이다. 뭐 복음서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그 당시에 필요하니까 넣었고, 이제는 세월이 달라졌으니까 빼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성경의 진정한 권위를 추락시키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고, 성경을 향한 우리의 태도 또한 어, 성경을 무시하게 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또 개혁주의 신학의 탁월한 면이 뭡니까? 바로 성경 본질주의입니다. 성경에 대한 존중이고 성경 무오설 inerrancy를 믿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 물론 디모데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썼지만 그때는 구약 성경을 주로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그전까지 성경이지만 통본으로서의 성경을 초대교회가 수납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 66권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학적 근거로서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40여 명쯤 되죠. 1500년이라는 역사적인 기간, 첫 번째 저자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라고 보겠죠. 그런 1500년의 기간 동안 어, 아람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등등의 언어를 가지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 기록된 그런 책들의 묶음이 되고, 이렇게 66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계시는 완결되었다고 믿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런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관해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까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에 오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시고 또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의 지혜죠. 솔로몬이 뭐 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과 모든 연구를 다한 가장 탁월한 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인 잠언을 읽다 보면 일반 계시를 관통하는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고 또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경 신학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일례를 보게 되자면 우리 미션 스쿨 나오신 분들 성경 과목 배우셨을 거예요. 채플도 있지만 성경 수업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칼리지, 뭐 리버럴 아트 스쿨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천 칼리지, 또 뭐 기독교 대학 중에도 유니버시티로 존재하는 대학들의 중에도 보면 성경 가르치는 학교들이 여전히 있지요.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나 또 라미라다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교, 이 바이올라 대학교가 원래 비브리칼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 그 첫 글자를 따서 BIOLA 이렇게 해서 바이올라 대학의 이름이 됩니다. 뭐, 네, 또 칼빈 대학교, 칼빈 신학교랑 같이 붙어 있는 뭐 이런 대학 또 펄프다인 유니버시티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플과 함께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은 이 과정 제일 마지막에 한국
교육사를 살펴볼 때도 나오게 되겠지만 미션 스쿨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근거는 성경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성령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또 교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성경은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역사는 이제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고 일하는 워크의 역사이죠. 역사와 개입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지죠. 바로 여기에 성경의 영감설이 있죠. 축자 영감 이렇게 표현되죠. 성령은 삼위의 한 위격으로서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이전에 계셨죠. 창조주와 함께 계시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계시의 주체로서 활동하십니다. 자,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적 인물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늘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또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배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설교했는데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여러분,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남자만 3천 명, 남자가 5천 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지요. 네, 바로 여기에 성령이 충만해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실 안에도 바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근거가 계시와 또 성경과 성령 세 가지라고 한다면 이두 번째로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구조는 어떠한가? 토대를 살폈다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안경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꼈는데, 자, 안경을 끼면 밝게 보입니다.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그 빛깔로 보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 사람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이제 전제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틀이란 게 있어야 돼요. 전제는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답을 찾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제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검증할 필요 없이 마치 안경처럼 내 눈앞에 딱 보이는 어, 비판할 필요 없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걸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신학적 구조 안에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자, 창조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형성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세상이 형태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세상이 이제 어, 공허했죠. 그다음에 질서가 없죠. 흑암이 깊음이 있죠. 빛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고 틀도 없는 공허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원 물질을 붙잡고 이렇게 빚어나가시는,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창조 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들어가며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죠. 열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대로 죽은 것입니다. 자, 폼이 있었는데 그 폼이 일그러집니다. 디폼이 되죠.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은 폼을 디폼했던 것을 다시 리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트랜스폼, 완성되는 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기독교 세계관의 세 가지 틀인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제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마이클 고hin과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쓰신 책인데요. 뭐 아주 고전입니다. 네, 여기 14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 형성된 것, formed가 역사적으로 죄에 의해 왜곡, deformed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 리폼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인데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과 그리고 종말의 개념 이렇게 다섯 가지가 형성되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구조가 완성이 되죠.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종말 이 다섯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 책을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아마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한 클래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창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신학 주제 중에 언약, 커버넌트 디알러지가 있죠. 장로교 전통은 이제 뭐 화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카바나트 디알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창조를 끝내시고 마지막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계약,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단 말은 인간이 인격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문화명령이 나오죠. 성경에 크게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문화명령이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사명, 전도의 명령, 선교 명령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보는 이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험악한 단어가 정복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정복은 conquer, 공격한다는 의미에서의 정복이 아닙니다.
한때 이제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군사적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십자군 전쟁 같은 일들, 자연의 난개발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정복은 영어로 번역하면 cultivate, 경작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땅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꾸는 것을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로 봅니다. 결국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계파와 자기 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제 음악이 나오고 무기 다루는 자가 처음 나오게 되죠. 네, 그 모습을 보면 땅을 사랑하지 않죠.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복은 컬티베이트, 경작의 의미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진화론은 만물을 인간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연과 세상 만물, 생물까지를 다스리는 존재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기독교 교육의 결과로서의 책임들이 주어지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죠. 뭐 세상을 그대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과학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과학이 필요합니다. 과학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 세계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게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요. 어, 황우석 박사가 한때 이제 그런 인간 배아 복제와 같은 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DNA를 가지고 똑같이 복제하는.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배아 복제가 과연 성경적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도 그 속에 바이어스, 오류가 생겨서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전공학과가 30년 전에 제가 대학 갈 때는 어, 자연 뭐 공학 계열로 이과 계열로 의대 다음으로 의대 한의대 뭐 치대 다음으로 제일 높은 과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들어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푹 주저앉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영역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종 교배, 어, 여러분 뭐 라이거, 뭐 하이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로 라이거가 많죠. 라이온 사자와 호랑이 교배하죠. 근데 F1은 나오죠. 부모 밑에 F1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F1은 생식의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질서의 선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기본적인 질서를 보존하고 환경도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만물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마치 에덴 동산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이고 그 속에 언약, 사상,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창조 다음에 타락이 옵니다. 타락은 이제 죄와 같이 연동이 되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부족하거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죄가 불순종이라면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상태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칼빈주의 신앙은 인간을 전적 타락의 존재로 봅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튤립이라고 해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아마 조직 신학에서 마르고 닳도록 배우실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 있죠.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너무 타락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다. 코마 상태에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성취를 위해 다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입니다. 원래 알미니안주의의 5가지의 그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17세기 1619년에 돌트 총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죄와 타락과 관계되어서는 회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자, 기독교 교육이란 게 뭐냐? 죄와 관계되어서 기독교 교육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여기 뛰어난 독일의 실학적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코메니우스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죄인된 인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교육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회개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걸 보게 되죠. 두 번째 타락의 내용을 살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에, 구속 또한 구원입니다. 구원. 창조가 언약이라면 구원, 구속은 새 언약이지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하신 은혜가 있죠.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 창조의 언약을 가졌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죠.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원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게 되는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중생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새 창조,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바로 구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 있었고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죠. 킹덤 오브 갓.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늘 같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인데요. 특별히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카톨릭 처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실 것은 카톨릭 처치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이란 말은 유니버설하다라는 의미예요. 범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바로 그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 교회 성도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로만 카톨릭이 붙으면 이게 바로 천주교가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만 카톨릭과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교회가 하나이신 것 고백하는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까지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 그 예수님의 두 가지 비전 중에 하나였죠.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바로 교회에 대한 비전이셨죠. 그 교회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신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일하고 또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뭐 달란트의 비유 이런 데서도 많이 나타나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역사 안에서 실제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건물 안에서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죠. 우리 지역 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과 주일 사이에서 세상에 나가 있으면 뭐 세상은 무조건 망해야 되고 악한 땅이 아니죠. 예, 그것도 우리가 경작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충만해야 될 땅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 명령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명령은 교육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일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시간에도 있는 between two Sundays 두 주일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경영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조직되고 훈련받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요한의 선포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이 되었고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말세인 이제 과정을 거쳐서 재림의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스위스에 있는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란 분이 과거에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세계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죠. 이때가 이제 D-Day죠. D-Day 날짜를 잡고 비밀스런 작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다가 노르망디 상륙전이 이루어지죠.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 정해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루는 날이 D-Day입니다. D-Day, Decision Day입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을 완성했다고 해서 전세는 뒤집어졌지만 완전히 끝난 날은 아니죠. 결국 이 유럽 땅에서 어, 2차 세계대전이니까 독일군이 이제 그 두 손을 들게 된 오스트리아인가요? 또 같이 두 손을 들게 된 날은 뭡니까? 그날이 바로 빅토리 데이가 돼 있어.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는 VE 데이, 빅토리 다음에 유럽을 쓰고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VJ 데이, 빅토리 재팬, 재팬을 이긴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했지만 일본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간 날이 또 있지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여된 날과 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날과 이 날들이 다 D-Day에 해당하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얘기한 날이 또 VJ-Day가 되는 거죠. 자, 그 사이에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빅토리를 향해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종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D-Day가 되어 지나갔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최후 승리를 향해서 V-Day가 올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제 이런 것을 마지막 세기 운동, 뭐 AD 2000 운동 이런 것도 벌쳤고요. 미즈노 종족 선교 이런 것도 했고요. 요즘은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많이 살펴보게 되죠. 마지막 신학적 구조의 다섯 번째는 종말과 완성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역사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는 걸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형상이 깨트려지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사들과 도는 그룹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이 막히게 되죠. 가는 길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완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나와 있지요. 이 세상이 있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 십자가 지신 일을 통해서 종말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직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D-Day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인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지만 난 yet,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죠. 컨슈메이트 돼야 될 V-Day가 나죠. 요 사이가 이제 종말이죠. 그 종말은 어떤 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의 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오는 세상으로 우리가 챕터가 확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역사에도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교육 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lready 태어났죠? 생애 가운데 그 종말이 아직 안 왔죠. 난 옛. 그럼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언제 뭐 온 순서대로 죽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삶의 전체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어, 전생의 성장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종말과 완성과 관계되어서 중요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로마서 8장 39절처럼 한번 택하시고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게 세 번째로 이제 기독교 교육과 신앙 형성인데요. 자, 우리가 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뭐 제자 훈련, 디사이플링 그런 단어와 함께 많이 쓰이는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 형성, spiritual formation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신앙 생태계가 바뀌었대요. 예,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통계인데요. 자, 17%와 4%. 앞에 17%가 뭐냐면 3, 4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3, 40대의 기독교인 비율이 17%랍니다. 4분의 1은 안 되지만 그러나 7분의 1 정도쯤 되나요? 그죠? 7분의 1, 6분의 1, 6.5분의 1 그 정도 되는군요. 네. 옛날에 뭐 4분의 1이었는데 25%였는데 좀 낮아지긴 했죠.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4%. 이 두 번째 게 뭐냐면 이 3, 40대의 자녀가 되는 10대를 중심으로 한 10살을 중심으로 한 그 세대에는 크리스찬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4%. 어마어마하게 축소된 시기입니다. 통합적 교회 80, 장로교 통합적 교회의 80% 이상이 교회 주일학교 차세대가 없다 그러죠. 네. 교회 규모도 그만큼 작고 또 교회가 중형이 되어도 그 차세대 아이들의 규모가 작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아이를 잘 안 낳는 그런 문화도 좀 역할을 합니다만, 자, 이처럼 바뀐 신앙 생태계가 주는 의미가 뭐냐? 어, 자,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 태생의 기독교 선교사, 선교학자인데 대단히 통찰이 있는 분이신데요. 1990년에 남위로 10도, 북위로 40도
라고 해서 아프리카 대륙부터 일본까지 동아시아 대륙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저 조닝을 1040 윈도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위치되어져 있고 선교는 이곳을 향해 집중 포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컨셉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이걸로 인해 세계 선교가 발칵 뒤집어지고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이때부터 그 당시에 2천여 개가 넘던 미전도 종족을 이제 교회들마다 입양하는 일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지나지 않은 2009년에 이분이 두 번째 선교학적 컨셉을 갖고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414 윈도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건 위도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건 나이입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학령기 중에 이제 밑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나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가장 가까운 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414, 1040 윈도우는 1040 윈도우는 수평 선교라고 말한다면 414 윈도우는 수직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교회 학교가 선교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선교는 더 이상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연령의 개념이다. 너무나 이 적나라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강조점은 이 414 윈도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청소년 시기에 사일런트 엑소더스를 하고 교회를 떠나가더라도 중년기에 다시 또 교회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또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14 윈도우, 사일런트 엑소더스 뭐 이런 것까지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뀌어진 신앙 생태계의 소리가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신앙은 영어로 faith죠. relationship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불신앙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나쁜 행동을 하는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를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페이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야. 근데 이런 신앙 페이스와 가장 유사한 개념 중에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belief라는 거죠. relationship of God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과 연관이 있다. 자, 이런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 신념 중에도 기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를 거치면서 교회 문화를 익숙하죠. 근데 아직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안 느껴서 떠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류는 교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신념,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 주로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중에 제대로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채 내가 교회를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 있지요? 기독교를 비판도 하고 처음엔 기독교를 옹호하는 많은 철학을 하다가 기독교를 나중에 비판도 하는데 키에르케고르 이름이 뜻이 뭐냐면 교회 앞마당이란 뜻이에요. 키에르케고르 케고르가 교회란 뜻이거든요. 독일어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결코 신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릴레이션십 위드 가시 돼야 돼요. 신념에다가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회개가 같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신념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은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트랜스포임드 라이프를 이루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 보셨던 게 이제 폼이었죠. 폼이 디폼 되고 리폼 됐는데 마지막은 트랜스폼이 돼야 되는 변화 내지는 회복이 돼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매핑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신앙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현장과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교 교수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과 교리와 전통을 컨베이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실어 나르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속에서 리빙 투게더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적 형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만남, 인티머시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크리티컬 띵킹,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것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컬티베이트 시켜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종교 교수입니다. Instructive teaching인데요. 네. Conveying the truth, 진리를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컨텐츠 없이 될 수 없지요. 성경 공부가 지식으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식 없이 묵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독교적 문맹을 없애는 것입니다. 문맹이 뭔지 아시죠? 일리터러시인데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까막눈. 이게 문맹입니다. 교육학, 교육 역사를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문맹과 싸웠던 교육 주창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오래된 분들은 그 샤를마뉴 대제라고 있습니다. 까를로스 대제라고 불리기도 한데 샤를마뉴는 이제 독일어고 까를로스는 영어식 표현인데요.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통일 독일, 통일 로마, 예, 그 이제 첫 번째 황제이기도 했는데요. 프랑크 왕국의 어, 왕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헨리 8세 부인을 6명인가 두었던 대단한 사람이죠. 평생 물에 대한 공포,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잘 안 감았던 향수를 덕지덕지 발랐던 이 헨리 8세가 또 문맹을 없애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미의 해방신학자였던 페다고지의 저자 파울로 프레일이 이 사람도 문맹 퇴치 운동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야학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국민학교 졸업반 담당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이 국민학교 의무교육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989년도에 국민학교 졸업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네. 문맹이었죠? 자, 기독교적 문맹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독교 교리를 세워주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가르치고 기독교 전통과 내용들을 전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두 번째,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장이 필요합니다. Faith Community Living Together. 신앙 가진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우선순위, 삶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교육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신앙 공동체, 공동체가 있어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적 기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교회 역할이 바로 신앙 공동체 역할입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해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신 하나님 모습을 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재미난 것은 16장까지는 이스마엘이고 17장부터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16장 16절부터 17장 1절까지 13년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어,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보냈던 허송 세월을 의미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과 보내었던 의미 없는 카운트되지 않는 허송 세월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 전수가 이루어지게 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한 신명기 6장에도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되죠. 에베소 6장 가정의 중요성 마찬가지로 언급하죠. 세 번째가 영적 형성입니다. Spiritual formation, intimacy. 나중에 기회가 되면 spiritual formation 한 번 더 강의할 텐데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내적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컨셉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감 알아가고 그 목적 중에 하나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 기도, 예배, 봉사 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변혁과 해방,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게 되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행동으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루고 그런 세상의 이슈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간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죠. 세월이 흐른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주일 예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배워야 기준이 세워지고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문제는 우리의 실존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실존이 갖고 있는 연약한 실존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뭐 그 세대가 시니어가 되건 중년이 되건 늘 교사로 서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에 비하면 교회 안의 교육이 얼마나 허술해 보입니까? 옛날엔 다 교회 안의 교육이 세상을 선도해 갔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합니다. 네, 잠시 전화가 왔었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가는 노력이 강함 되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를 채워가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기독교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성 어거스틴의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Without us, God will not. 우리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겁니다. 뭐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끼고 우리를 데리고 일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의 사명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동기부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을 넘어 이제 3월로 옮겨갑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 사용의 성지기가 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월드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늘 함께 하시고 타격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